오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생애의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많았습니다. 폭군 대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태워놓고 로마시를 불태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태웠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로마 화재의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군중들이 구경하는 그런 가운데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중에, 친족들 중에, 또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때에 또 공무원들이 아주 성도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이런 때에 또 군중들은 같이 손가락질하고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이런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말씀해 줘요.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 중에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그동안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복 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말씀이에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6장 3절 4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러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주시고 좀 방해가 되지만 되시 말씀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잘 듣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서부터 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언제까지 업으시냐? 바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고 업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되시는 분 아멘.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입니다. 시편 71편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시편 58편 3절 우리 한번 58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이미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그때서부터 악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해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갔다는 거죠.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람이 악할까? 왜 그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 왜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으로 남의 가는 길에 아주 그냥 장애물을 넣고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인으로 곁길로 가는 사람으로 선택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일꾼으로 빛의 자녀로 지옥 자식이 천국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끝부분 2절 끝부분에 보면 말라기 2장 끝부분 말씀에 보면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에서는 미워한데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것도 로마서에서 또다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자식들이 낳지도 아니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거죠. 니부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하고 둘이서 발로 차면서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싸우면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부가에게 하는 말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어린 자가 영적으로 더 크게 될 것이고 에서 장자로 태어나지만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을 택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정말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라고 말씀해요. 이 택한다는 것이 고르고 고른 가운데 또 골라서 하나님께서 정선했다는 것입니다.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농사 할 때 제가 신방 가보면 이렇게 사과나 또는 이런 과일들이 전부 다 이 또르르 굴러가가지고 탁탁 크기에 맞춰서 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늘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랐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니.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 우리가 보배, 금반지, 금시계 이런 것들을 차고 다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숨겨놓고 감춰놓고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말입니다. 끼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아니하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아니하리야. 죽일 일이 있으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귀한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에 찢겨서 죽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야,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때에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사랑에서, 요즘은 대통령 권세가, 아유, 헌법에 말이야 5년 보장됐으면 보장해줘야지, 보장도 못 받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 왕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은 누가 흔듭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삼천 궁녀를 데리고 다녀도 막 잘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왕권이잖아요. 왕권. 하나님이, 왕이 그럴 때에 신하들 가운데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하면서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았다. 이 택함 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존감을 올려서, 야,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20대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 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잘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맞다. 난 하나님이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인데,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자, 나는 공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뛰어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루어하는 말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이 나왔지만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예를 지니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불러주셨다 말씀해요. 예, 제사장은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중보기도 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혼자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안 믿는다면, 가정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친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이 연기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해요. 오늘날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나누어졌잖아요. 진보, 보수 쫙 나눠졌습니다.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까지 다 나눠지고 쪼개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느 팔을 지지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싸우고, 가정이 막 형제끼리 싸우고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나라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다가 내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머리된 사람들로부터 하나 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악들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거짓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공산당이 있으면 다 뽑아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정의 공의가 흘러넘치고 진실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없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줘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 있을 때에 그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오늘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약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방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밀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제사장적으로 하나님을 잘 예비해야 되지만 또한 이웃 나라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여러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후 시간에 아마 보여줄 것 같아요. 뭐 바빠서 정리가 안 됐지만 미얀마는 한번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나라 여러 나라 가본 가운데 미얀마는 정말 어려워요. 꼭 요 피아노만 시기나요. 집이 피아노만 요 정도 금대산까지 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기에서 대나무로 집을 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더라고요. 막 냄새 나는 그런 막 물이 흘러가고 그런 데서 샘물도 없고 물도 막 꾸중물 같은 그 물을 퍼서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샘물을 퍼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집도 그 조그마한 집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에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물질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세워주고 입을 옷도 없고 지금 피난민들이 많이 전쟁 지역에서 분쟁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학교 학생이 보통 때는 150명인데 이게 300명이 넘는데 배가 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이 어렵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참 너무너무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고아들도 많은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고아들 막 몇십 명씩 막 돌보고 한 군데 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약간 큰 것 같아. 고아원을 짓는데 막 얼마나 크게 고아원이 올라가는지. 또 선교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들이 작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커지고 더 커져가지고 감당 못해서 교회를 확장하는.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교회를 짓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노동자들의 품삯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아주 좋대요. 많이 안 들어서 보니까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안에 좋은 교회들, 복도 작지만 아름다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돗물이 딱 틀면 나와가지고 수도를 마신다?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전기! 미얀마는 전기가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들어온다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전기 잠깐 옛날에는 잠깐씩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 나가잖아요. 깜빡도 안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오후에 제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는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공항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명절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공항이 넘쳐나요. 3시간 전에 나가면 공항 나갈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은지, 줄이 얼마나 긴 줄을 서는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따로따로 이렇게 풀려나요. 저쪽으로.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하면, 성결하면, 깨끗하면,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기억하십시오. 더러워지면 안 돼요. 도박이나 또는 우상 제물이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더럽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여 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는 특별한 소유란, 특별한 소유. 이 링컨 대통령이 나무 책상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링컨이 사용한 나무 책상은 고가다, 고가. 아주 그냥 특별한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마귀들은 두려워하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는 두려워하고 천사들은 아주 우리를 흠모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우리의 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소유는 종이 내 거다라고 하면 누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 거요, 왜 손대요? 나가면서 탁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소유가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 네 가지 특권을 말씀했는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선전한다는 것은 선포한다, 알린다, 폭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가족들에게 폭로하십시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폭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 복음을 알리십시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제일 먼저 빛과 흑암 속에서 나왔으니, 어둠 속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것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냈다.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을 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듣고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폭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국류를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뭔지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아,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구나, 택해서 불러내 주셨구나,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겠구나, 천국의 진리를 깨닫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10절 말씀을 이루어지는 어둠의 자식들이, 전에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국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